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삶 가운데, 그의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진실,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는 크든 작든 이러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가끔은 내 뜻대로, 내 본성에 시키는 대로 욱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치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고 정직하게 반응한 분도 계신데요, 사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누구에게나 나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세게 싸우고 헤어진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본문 말씀 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끼리 싸웠잖아요. 저를 따라 말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끼리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끼리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싸워라, 이런 싸움을 장려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함,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은 얼마나 더 크게 나타나게 될까요? 바라기는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는 두 가지 갈등이 나옵니다. 몇 가지 갈등이요? 두 가지 갈등. 한 가지는 공동체에 관련된 갈등이고 한 가지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인데요, 첫 번째는 율법과 복음 사이 갈등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공동체와 복음의 사람들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질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처럼 믿어야 돼. 모세 법대로 할례도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할례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주의자들과 변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베드로의 증언과 또 바울과 바나바의 또 증거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그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 모두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자고 권하자. 이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할례와 같은 비본질적인 것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더 이상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권면의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이 권면을 편지에 적어서 믿을 만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죠.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기쁨으로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함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율법과 복음 사이의 문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크게 분열하고 다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를 넘기고 더 나아가 복음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온 세계로 확장되는 선교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갈등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제1차 선교 여행 때에 증거했던 각 도시에 방문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있는지를 돌보고 싶었어요.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바나바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우리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나요? 본문 38절 말씀이 그 반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선교팀과 헤어집니다. 사도행전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어떤 이유로 마가 요한이 떠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가 요한이 그 선교팀 떠난 것이 그 선교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선교 중에 서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팀을 이탈한 마가의 행동이 바울에게 상처가 된 거죠.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의견을 거절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바나바는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사실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조카와 삼촌 사이거든요. 그럼 바나바는 단지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의 됨됨이를 봤을 때 그는 마가 요한이 단지 조카이기 때문에 선교팀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바울과 싸우면서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 했을까요? 바나바는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바나바는 별명인데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지에서 좌절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바울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그러고 보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은인이잖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었을 때에 그동안 바울이 너무 악랄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다 믿지 못했거든요. 바울의 회심을. 그런 그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직접 사도들에게 바울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증명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한 바나바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반응을 보이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 마가 요한 좀 한번 실수한 거니까 용서해주고 데려가면 되지. 그걸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벤당이 소갈딱지처럼 꽁 있어가지고 요한 데려가고 싶어하는 바나바의 의견을 그렇게 묵살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교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자칫 준비되지 못한 요한을 데리고 가면 선교팀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연약한 마가 요한 돌보다가 정작 할 일을 못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의견 조율이 안 된 거예요. 바나바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섭니다. 39절에 심히 다투었다는 말을 영어로 sharp disagreement라고 씁니다. 날카롭게 격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논쟁하고 격론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이좋게 악수하면서 바나바 형님은 저쪽으로 가시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서로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사이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한 상태로 서로 헤어지게 된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떠납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실라와 함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쭉 보게 될 건데요. 사실 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고 욕 먹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혹시 마가가 거기 있었으면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팀은 실패한 팀일까요? 아닙니다. 바나바의 팀은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는 것 외에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나바의 팀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마가 요한이 변했습니다. 우리 마가가 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골로새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울과 마가가 같이 옥에 갇혔어요. 왜요? 복음을 같이 증거하다가 어느 틈엔가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때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아였어요. 문제아. 선교팀을 어렵게 하는 문제아.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문제아였어요. 근데 이 문제아였던 마가가 어느덧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분명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에 의해 마가 요한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깊이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과 복음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개척한 교회들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 또한 공감했습니다. 단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아니냐에서 갈라진 겁니다. 누가 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바울은 바나바를 많이 의지했어요. 그동안 믿고 의지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 굉장히 아쉬운 일 아닙니까? 바나바도 바울 못지않게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혼자 사역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을 불러오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믿음의 동역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더라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고,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지더라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 마가 요한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나바도 바울도 모두 예수님의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재산과 시간과 안정된 생활을 내놓은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결국 이 둘은 서로 다른 사람과 한 팀을 이루고 선교를 각각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이 본문을 그대로 기록해 놨을까요? 좀 이런 건 좀 빼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다툼과 헤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탑 리더인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두 사람의 갈라섬으로 전도팀을 두 팀 되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선교는 계속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싸우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싸우고 헤어져라 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딪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렇지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 너 혼자 다 해먹어라.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난 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거든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보낸 편지. 한때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으로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바울은 자기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신과 바나바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두 사도가 그 이전에 다투고 갈라섰던 것을 화해하고 믿음의 동역자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사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된 계기가 된 마가 요한. 제 이름이 요한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 그는 어땠을까? 나 때문에 삼촌 바나바와 존경하는 리더 바울이 헤어졌다. 그 마음에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싸웠다. 그 존경받는 초대교회 선교 탑 리더 두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 가면서 마가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막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는데 너무 죄송스러웠겠죠.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죠. 그런 마가에게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마가야, 괜찮아. 나는 바울을 미워하지 않아. 우린 다만 생각이 서로 달랐을 뿐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어쩌면 이런 바나바의 위로가 선교에 대한 마가의 마음가짐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마가야, 앞으로 우리 선교할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가자. 나중에 여러분, 바울과 마가가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바울 선생님, 저 때문에 우리 삼촌 바나바 사도와 싸우셨는데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해 임마.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주 안에서 화해하고 그 안에 마가의 변화가 담깁니다. 결국 마가 요한은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공동체 내에, 가족 내에, 친구 가운데, 성도 가운데 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 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나를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 걸기 어려우시다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면 이게 뭐여 됐어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면 이유 불문하고 그냥 잡으세요. 꼭 어떤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밀면 앞으로 잘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의 손을 받아주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사랑의 손으로 잡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이 정말 부들부들 떨릴 만큼 안 잡혀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어야 돼요. 아직도 내 자아가 안 깨진 거거든요. 나 혼자 옳은 것처럼 잘난 것처럼 사는 내 죄를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